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날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난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르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해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란 말은 수라는 뜻입니다. 넘버스. 백성의 인구수를 센다는 얘기가 민수기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표제가 붙었는데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에서 누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민수기 숫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라틴어 벌겟 번역에서 누메리 넘버서 민수기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가량 머물게 됩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아서 짓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성막 계시를 받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가량 있다가 모압 평지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의 39년간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억이 민수기에는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뜨면 광야와 같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고 복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민수기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를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26장에 보면 다시 수를 셉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광야로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 보고 가운데 여호수아나 갈렙의 보고는 믿음으로 받지 않고 열정탐꾼의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이므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건 버리고,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그대로 은혜와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이 민수기 기록을 보면서 불순종과 순종의 극명한 다른 인생, 우리는 순종한다고 해도 자꾸 내 기준으로 순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와 복이 쏟아질 텐데, 자꾸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기준 되니까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또 뒷걸음치고,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또 뒷걸음치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수기는 모세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오경, 토라, 모세의 기록을 알려졌는데, 고등 비평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정통적인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가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받는 성막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건데 이 순종에 걸리게 되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이 들어오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늘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줄 거다. 아주 간단한 진리가 민수기에 녹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해를 BC 1446년을 보면 이제 BC 1445년이죠.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달을 니산을 종교 달력으로는 1월로 봅니다. 일반 달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한 3, 4월 됩니다.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우리 부활절 3일 전이 6월절입니다. 그들이 6월절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는 둘째 해 되는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막은 성막을 해줬습니다. 터버너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비전으로 갈 수 있고 은혜가 계속 내 속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세라 이거예요. 그들의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12지파죠.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그러니까 12지파를 따라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나이를 정해주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스라엘 장정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군사들을 진영별로 계수해라.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인구수를 세가지고 국방 의무를 하게 하고 또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된 장정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병력이 전쟁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4절 읽어볼까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12지파인데 가문의 우두머니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을 식을 세워라.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라 이 말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산해 와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워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 계시를 받고 이제 성막을 앞세우고 그들이 새로운 출발할 때에 인구수를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도 자녀가 몇 명인가 중요하죠. 양을 키워도 양이 몇 마리인가 중요합니다. 특히 당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힘을 쓰고 공동체를 잘 보호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는 게 귀하죠. 나 젊은 층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노회 고시부 모임이 정관에 있어서 갔더니 이제 정관 운하야 교회 우리 지교에 세운 얘기를 여러 사람이 물어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세 가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 틀을 더 크게 준비해서 더 큰 교회를 만들까? 아니면 교육관을 세울까? 아니면 지교회를 세울까? 근본적인 고민하고 있었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해운대는 언젠가 나이가 많아질 거다. 그럼 다음 세대가 많이 태어날 곳이 어딜까? 그러다가 2007년경에 정관을 가게 됐는데 여기 다음 세대들이 많이 태어나겠다. 그때 이제 툭 닦을 때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곳에 교회가 서면은 참 좋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많이 세우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성견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 많이 집중했어요. 코로나 전에 한 400여 명 모일 때에 작년에 한 200명,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 200명 그렇게 모였었는데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희망이죠. 대한민국이 절수산 문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우리 자녀들을 잘 낳는 나라로 세워져야지 희망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힘있게 교회에 몸으로 봉사하고 11조와 성경금 또 넉넉하게 드리고 이런 사람의 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고 세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버밍엄에 이성호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갔는데 그날 두 군데 교회를 갔어요. 버밍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성공의 교회를 갔는데 한 2000석 정도 있는데
그럼 한 1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한 90명 이상의 머리가 흰색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젊은이 몇 사람, 아이들 30명 뛰어노는 거예요. 그 영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나오면 궁금히 물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냐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 땅 팔고 내년에는 저 땅 팔고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후에 개척된 교회를 갔어요.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인데 거기 가보니까 복음이 선명하고 영이 살아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꽤 모였어요.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월 24일부터 성령 대성이 하는데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고 그럼 하나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존 낙서가 세운 자일저 교회를 갔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유지가 안 돼서 조금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3파운드 내고 찍으면 안 되겠냐고.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영국 교회는 거의 다른 것 같습니다. 한 3% 교회 나갈까 성도들? 90% 이상의 교회 나가던 나라가 3%가 이제 뭐 교회 나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뒤로 떨어졌죠.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힘 있는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부모 세대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싸움 만한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오늘 계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문의 우두머리를 정하는데요. 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너다넬이요 서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여기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엘자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되게 엘자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루벤의 그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란 말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 또 엘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편안이시다는 뜻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란 말은 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너다넬이란 말은 여기 엘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선물.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여기도 엘이 들어가네요. 엘리압이란 말은 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머나세 지파에서는 브다수르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요셉 지파에서는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머나세 지파로 나눠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게 돼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여기도 엘이 들어가래요.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사마는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 있어요. 머나세 지파에서는 브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 아히에셀이란 말은 나의 형제는 돕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아비단은 나의 아버지는 심판관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난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너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 이니라 하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 여기도 L자가 나오네요. 바기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이 만나주심이라는 뜻이 있고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엘리아삽이란 말은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란 말은 나의 형제는 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지도자를 보니까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 교회로 보면 장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장로 세력이 참 안 쉽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4분을 안수해봤는데, 장로를 세워봤는데 참 안 쉽더라고요. 12지파로 말하면 우두머리, 교회 장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회중에게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회중에서 부름 받았다.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이다.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다. 17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12지파별로 이제 인구수를 센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또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세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인구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쯤 되죠. 근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사망자 수가 이제 출생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2070년에 가면, 지금대로 가면 3,500만 명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대로 출생하면 큰일 납니다. 200년 되면 이제 나라 망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인구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을 세워봐도 자녀 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꼭 3명을 꼭 낳아라, 이렇게 주례할 때 얘기하는데요. 건강이 정 안 되면 2명은 낳아야 된다. 아기 낳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 1세대
인구수를 세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중요합니다. 교회 장로 중요합니다. 마을장 중요합니다. 셀리더 중요합니다.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잘하는 게 안 쉬운 것 같아요. 지내보니까요. 20년 넘어도 잘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20년 넘으면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끊임없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정 힘들면 바통 터치했다가 다시 하더라도 셀을 살리고 말을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을 키우면 계속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데, 사람을 안 키우면 나중에 다 연약해집니다. 저희를 선교회 받아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당을 먼저 짓는 그 선교하는 데는 나중에는 결국은 약해져 버립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키우려다 보면 인구수가 중요해요. 초등부가 몇 명 모이느냐 중요합니다. 유치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중요한 게 리더들이에요. 리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중요해요. 성경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원하고 특히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좋은 리더를 키우십시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광야에